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요즘 들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엔 웬만한 일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가족의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 이웃의 시선 하나에도 신경이 쓰이고 심지어 TV 뉴스를 보다가도 괜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민해졌지? 옛날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누르고 있으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별로 신경 쓸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도 많아지고 생각할 여유도 생기니까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것 같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이것은 결코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예민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예민함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나이 든 마음을 다스리는 3가지 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을 통해 불자님들께서 다시 한번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매일매일을 고요하고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집착관, 즉 집착을 내려놓는 관법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예민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집착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목표가 있어서 현재의 작은 불편함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미래보다는 과거에 더 많이 매달리게 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 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이 집만큼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자식들에게도 언젠가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여유롭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내가 살아있을 때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봐야 하는데라는 조급함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물 곳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머물지도 말고 그저 흘러가게 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수록 그것을 잃을까 봐 더욱 예민해지고 불안해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부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잠시 맡겨진 것일 뿐이다. 집, 돈, 건강, 심지어 가족까지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인연으로 만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에는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관법을 실천하신 어느 노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은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 일에 하루 종일 전화를 걸어대고 며느리가 조금만 차갑게 대해도 며칠씩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법당에서 이 집착관을 배우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내 자식들도 부처님의 자식이다. 나는 잠시 키워드릴 뿐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자식들에게 연락할 때도 안부나 한번 물어보자는 가벼운 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하고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우리가 꽉 잡고 있을 때는 상대방도 도망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손을 놓고 자유롭게 해줄 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무아관, 즉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관법입니다. 우리가 예민해지는 또 다른 큰 이유는 바로 나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자아의식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나는 분명히 옳은데 왜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돌고 돌면서 우리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재범무와 모든 존재에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화상님, 저는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수행승입니다.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그 수행승은 어디에 있느냐? 이 대화에서 조주선사가 가르치고자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들이 인연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계속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강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아관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화가 날 때나 속상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화내는 이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그런데 이 화는 어디서 나왔을까? 내 마음속 어디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잠시 후에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라는 감정도 실제로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화도 생겼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실제로 이런 무아관을 실천하신 어느 할머니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젊은 손님들이 가끔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법당에서 무아관을 배우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무례하게 굴 때마다 아, 저 사람도 괴로워서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지금 기분 나빠하는 나도 진짜 나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구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몇 개월 지나니까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전혀 상처받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무례한 손님을 보면 저분이 무슨 일로 저렇게 힘들어할까 하는 자비심까지 생기더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관의 힘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약해질수록 상처받을 일도 줄어들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자비관, 즉 자비심을 기르는 관법입니다. 예민함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민해지는 이유는 결국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비심을 기르면 시야가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갚아질 수 있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원망이나 분노로 갚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늘어날 뿐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자비심으로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어떻게 자비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유 없이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도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대한다면 며느리도 분명히 자신만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육아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남편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는 시어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어떤 시어머니 한 분은 이런 방법으로 며느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자주 짜증을 내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매우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당에서 자비관을 배우고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아이도 첫째 아이 키우느라 힘들고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친정은 멀리 있어서 도움받을 곳도 없구나.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나한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자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고생이 많다는 말을 자주 해주고 육아를 도와주고 가끔은 너도 쉬어라며 아이를 맡아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따르고 가족 분위기도 훨씬 화목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힘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비심을 내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자비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부처님, 그 사람들의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원망과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반대로 자비심을 기르면 가장 먼저 평안해지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관법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통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는 집착관을 실천하십시오. 오늘도 부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루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맡겨진 것이다. 하루 중에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거나 화가 날 때는 무화관을 실천하십시오. 지금 화내는 이 나는 누구인가? 이 화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는 자비관을 실천하십시오. 오늘 나를 힘들게 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예민함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불자님들,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어 살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관법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평안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나라는 생각을 비우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불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불자님들이 하루하루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